저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믿음의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 넘게 제가 설교를 해왔고요. 오늘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구절을 말씀으로 믿음의 대장정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동안 창세기부터 오늘 말씀에까지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내 삶 속에서 그런 그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나타나져야 되는 건가? 말만 믿음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 삶 속에서 믿음의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져 보여져야 하는가를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수많은 그 믿음의 인물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좌절과 고통, 수많은 어려움, 때로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어떻게 그것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었는가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라나타의 신앙, 마라나타의 신앙. 자꾸 헷갈려. 마라탕이 아니고 마라탕이 아닌 어제도 제 딸에다가 자꾸 이게다가 마라탕이 자꾸 발음이 헷갈리는데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자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나타라는 말은요, 이제 아람어예요.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아람어가 일반 대중들에게 아주 흔하게 쓰이는 언어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달리다굼, 죽은 소녀에게 일어나라 하는 달리다굼이라는 말이 아람어예요. 또 눈먼 그 소경에게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도 역시 아람어고요. 엘리엘리라 마사박단,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외치셨던 것도 역시 아람어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름을 줬던 게바라고 하는 이름도 역시 아람어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다, 그때 당시도 시브리어가 주어를 이루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었지만 그건 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아람어를 많이 사용했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말이 아람어로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라나타는 초대교회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 신앙의 개념이 되었던 것입니다. 밖에 속에서 서로를 위로해 주는 말, 마라나타 하고 그 어려운 신앙생활에서 그들에게 힘을 주는 말이 바로 이 마라나타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초대교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했던 이 시기에 신앙적으로 위로를 더했던 이 마라나타라는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그들의 믿음의 삶 속에서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을 외쳤던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참고 기다리는 신앙이 바로 마라나타의 신앙인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참고 기다리자. 마라나타 신앙의 핵심은요,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참고 기다리자. 참고 기다리자. 왜?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오늘 읽은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도요,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다는 말씀 3번이나 해주시는데요. 자, 읽어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속히 오리니. 그 다음에 12절에는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것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공통점은요, 속히 오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까?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였습니다. 근데 로마가 다스리는 그 나라들, 피지배 국가들에게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황제를 부를 때는 주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주님, 주님이라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우리의 섬기는 신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 죽인다. 죽여라. 그래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박해를 당하면서도 그들의 신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는 말, 마라나타. 마라나타. 여러분, 이 성도들에게, 초기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힘과 위로를 주었던 것은 마라나타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런 심한 박해를 이길 수 있었던 것 중에 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그 큰 고난을 당하셨는데 예수님도 그것을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고난을 당하시고 그것을 이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당한 고난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할 상상 그 이상의 고난인 것입니다. 온몸에 채찍을 맞아가지고 온몸이 다 갈기갈기 찢어지셨습니다. 바로 온몸에 피가 흐르고요, 하나 성한 곳이 없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건데, 우리가 이렇게 잠시 겪는 이 어려움이 뭔 대수냐? 그게 뭐가 문제냐? 우리 참자, 기다리자, 인내하자.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래 놓고 서로를 마라나타 하면서 위로를 하고 격려를 했던 것입니다. 6절, 우리는 다 양가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 우리는 각자 다 알아서 막 제 길로 갔다.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간 제자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에 활동하실 때 오병이 어로 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문든 병자도 살렸을 때는 와 하고 예수님을 환호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고 했더니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아닌가벼. 그리고 다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 이 예수님이 아주 이 철저한 고난에 대해서, 이 고난 당하신 것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이런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고초를 당하신 주님이신데, 주님이 그런 고초를 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도 견뎌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도 견뎌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주님이 곧 오시니 이겨내자. 이것이 마라나타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인내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될 마라나타의 신앙인 것입니다. 또 마라나타의 신앙은 뭘까요? 시작!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신앙인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데 왜 오시는가? 이 땅에 재밌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예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봐라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심판인 것입니다. 심판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과 바른 것을 구별해 주는 게 심판인 것입니다. 분명하게 판단해 주는 것.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의와 죄에 대한 심판. 어떤 것이 의이고 어떤 것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심판을 내려주십니다. 믿음과 거짓 믿음에 대한 심판. 참 믿음과 거짓 믿음.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그가 진정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느냐? 우리 주님이 심판하셔요. 주님이 다 들여다보시면서 심판하세요. 상 받을 자와 벌 받을 자에 대한 심판.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심판인 것입니다.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시대에 자신들이 받는 고난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면 그것은 주님 앞에 반드시 상이 된다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이 주님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얻는 어려움인데 이것을 잘 이겨내면 주님 앞에 내게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라나타이시나.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상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요한계시록의 오늘 본문 22장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요? 첫 번째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7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이르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두루마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양피지나 같은 거에 써가지고 둘둘 말아놓은 걸, 이걸 두루마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또 뭘까요?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한다. 자,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도를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 여러분, 두루마리 헷갈리지 마세요. 예.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둘둘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루마기는 이 일자로 된 그 옷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옷이에요. 그게 옷을 빠는 자. 그래서 성경에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옷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가 깨끗한 사람이냐, 성결된 사람이냐, 그렇지 않고 죄에 오염된 사람이냐를 성경에서는 옷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옷이 깨끗해야 된다라는 말은 너희들이 깨끗하고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워진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아야 되죠. 빨아야 돼요. 어떻게 빱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사함을 받는 것이 바로 빠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납니까? 우리의 깨끗해진 옷이면, 예수님을 믿어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깨끗해졌으면 그 깨끗해진 것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죠. 깨끗한 옷을 잘 지켜나가야죠. 그렇지 않으면요, 깨끗한 옷을 입고 진흙탕에 굴러보면 그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도로서 죄가 용서받고 깨끗해진 사람이 다시 더러워진 죄에 뒹굴고 살면, 더러운 죄에 거기서 뒹굴며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깨끗해진 옷을 잘 보존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성전될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요, 우리는 계속 우리의 옷이 더러워지고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것을 깨끗게 하는 보혈의 피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결되고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하라는 거예요. 깨끗하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변절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변절자가 되지 말자. 당시에 수많은 박해를 해서 끝까지 견뎌낸 성도들도 있었지만 어떤 이들은 믿음을 포기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나 예수 안 믿을래. 그냥 내가 로마 황제의 주라고 부르고 말래 하고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2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뭐요? 자기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불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핍박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여 믿음을 저버리는 이들을요, 우상 숭배자와 같이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왜 네 믿음을 잃어버렸냐? 왜 네 믿음을 잊어버렸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써져 이 당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았던 그런 시기였기에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핍박이 있습니까? 박해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편의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구원의 복음을 이뤄내서 구원받은 것을 헌시짝처럼 내버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에이, 귀찮아. 내가 뭐 이렇게 뭐 얽매이면서 교회 다닐 이유 필요 있어? 믿음을 쳐버리는 거예요. 살면서 겪는 아주 지엽적이고 소소한 일들이 왜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버리게 만드는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뭐 어떤 게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어떤 것이 그렇게 큰 문제기에 그를 영원히 구원한 믿음을 쳐버리는 일들이, 그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냐는 것이죠. 그러다가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제가 개척한 교회에. 그래서 이제 한동안 예수를 믿어서 세례도 받고 집사직분도 받았어요. 그분이 의지할 거라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어느 날 저를 찾아와가지고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집사님? 좀 교회를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너무 힘들대요. 집사님, 힘들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 붙드시고 사셔야 됩니다. 아니, 그래도 좀 잠깐이라도 좀 쉬었으면 좋겠대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뒤로요, 그냥 교회 그냥 흐지부지 되더니 그냥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 믿는 거를 포기해버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쪽으로 와서 이제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글쎄요, 저는 그분이 지금 과연 주님 곁에 계실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면서, 아니, 그에게 혹시 그래도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이제 같이 해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개척 당시에는요,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떤 남자분이신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갔는데 누가 돈을 7,000원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왜 도둑놈이 드냐 이거예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여러분, 이런 분들이 무슨 은혜의 체험이 없었는지 아닙니까? 아니야. 이분 목 디스크도요, 제가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그래가지고요, 낫던 분이에요. 그런 체험 다 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아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포기를 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예. 심지어는 어떤 분은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나왔어요. 주일학교 연번데. 그랬더니, 목사님, 잘 오셨다고. 저 교회는 나오는데요, 11조나 이런 거 헌금은 못해요. 그게 괜찮다고. 괜찮은 거 아니야. 일단 그래도 나오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끝까지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한 달이온가 좀 더 다니다가 그만둬요. 결국 믿음의 문제죠. 더 11조나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건 아니에요. 결국은 믿음인 거예요. 정말 주님이 그렇게 귀한 분이고 그를 구원해 줬다는 사실을 정말 인식한다면, 근데 세상에 다른 것들은 다 놓쳐도 마지막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은 믿음이 아닌가. 정말 죽을 때까지 내 이 믿음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여러분에게 예수 못 믿게 하는 핍박은 없을 겁니다. 내 자유의지에 딸렸을 겁니다. 그런데 요게 거치고 요게 귀찮고 저기다 보면 안 다니고 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요, 그냥 신앙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은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나가자라고 하는 것이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상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마라나타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은 또 뭘까요? 곧 오신다는 신앙입니다. 곧 오신다.
곧 오신다. 마라나타의 신앙은 오시기는 오시는데 곧 오신다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기를 곧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곧 오신다. 그런데요, 이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이 생길 거예요. 아니, 그때 곧 오신다는 예수님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오시지 않으면 이거 거짓말이 아니냐? 아니, 그때 곧 오신다는 주님, 그때 곧 오신다 그러더니, 아니,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이 안 오시잖아요. 그러니 이건 거짓말이다 라고 섣불리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자, 내가 진실로 속효리라. 진실로 속효리라. 여기에는 두 가지 사실을 꼭 이해를 하고 꼭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어야 합니다. 첫째는 진실이라는 단어입니다. 진실. 자, 진실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 속히 오신다라는 말과 함께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진실이라는 말의 반대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오신다는 거짓말이 이 반대일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것을 보고 있는 성도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아주 아멘 크게 하세요.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다시 오십니다. 제가 6살, 5살은 아니고 6살, 7살 그 정도로 제가 기억했는데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요. 어떻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은 분명해요. 제 어머니가 늙으신 시어머니와 또 육남매와 그런 육남매를 기르고 하면서 이 살림이 너무 어려운 거죠. 시골에서 살기. 그래서 서울로 식무살이를 농한기 때려 가셨어요. 그건 아주 분명히 기억해요. 근데 제가 어린 내가 이제 엄마 앞에서 늘 자고 뭐 있었던 내가 엄마가 없으니까 이제 할머니하고 잠을 잡니다. 지금 그래서 사랑방에서 할머니하고 지금도 아주 기억은 아주 또렷해요. 예. 뭐 쾌쾌한 냄새도 나고 이제 그랬어요. 우리 할머니 방 그 앞에다 요 고구마 늘 과마를 이렇게 놓고도 있고 쥐새끼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저는 잘 때 물어봐요. 할머니, 엄마 언제 와요? 그러면 우리 할머니는 대답을 해요. 10밤만 자면 와. 10밤. 10밤만 자면 온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왜, 나 설교 중에 왜 10밤이라고 그랬을까? 내가 셀 수 있는 손가락이 10개밖에 없으니까 항상 그걸 쉬고 있으라는 거죠. 10밤. 10밤이 다 됐어요? 여전히 엄마는 안 오셔요. 할머니, 엄마 언제 와? 10밤만 더. 또 10밤이야. 또 10밤. 계속 10밤. 어느 순간에 할머니가 거짓말을 하시는 거 아닌가? 거짓말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는 거짓말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봄에 어머니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 10밤은 아니지만, 어머니가 온 거예요. 거짓말은 아니는. 거짓말은 아니죠. 내가 기대하고 계산하던 날짜는 아니었지만 엄마는 분명히 오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다시 분명히 오십니다. 결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이 속히라는 말은요, 오신다는 것을 더 강조하기는 하나의 부사예요.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속히라는 말의 뜻이 몇 년도 며칠, 1년 후, 5년 후, 10년 후 이런 개념의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시간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들어있는 시간 개념이 속히지 우리가 생각하는 몇 년도 몇 월 며칠 지금부터 몇 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처럼 넘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흐르는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시점이 하나님의 시간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속히라는 게 몇 시간을 정해놓은 속히가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 어렵습니까? 제 설명이?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겨울이 여러분에게 길었습니까? 짧았습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지난 겨울이 너무 춥고 긴 겨울이었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아이고 지난 겨울 그냥 후딱같이 지나가 버렸네. 길게 느껴졌던 짧게 느껴졌던 봄은 이렇게 와 있지 않습니까? 느끼기의 차이인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 아주 짧은 느낌인 것이에요. 지난 시간이 그것은 어떤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느낌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속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속해의 개념이 어떤 시간적 몇 시간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때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가 됐다라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십니다. 어떤 이는 이 시간이 엄청 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0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이거 주님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이렇게 더딘 거니까 거짓말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은 하늘의 큰 소리를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속히 오시는 그날은 언제일까요?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항상 현재적 시점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항상 지금 여기에 주님 오실 수 있다.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이 오시는 것, 그러면 세상의 종말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 이 땅을 떠나게 될까요? 누구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몇 년 후에 죽을 것이다. 몇 시간 후에 죽을 것이다. 아는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바로 이 시간이 내가 죽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고요. 한참 자고 내일 일어나 보니까 이 세상이 아닐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죽음이라는 게 항상 내 앞에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몰라요. 그러니 언제 올지 모르는 죽음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종말이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세상. 항상 지금 여기서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주님이 오실 수 있다. 내가 주님을 만나 뵈러 갈 수 있다. 이것을 가지고 사는 신앙. 그것이 마라나타의 신앙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주님은 여기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준비해야죠. 항상 준비해야죠. 헛되게 살지 말아야죠. 돌아가신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첫날까지는 괜찮았어요. 토요일날 저녁인가까지 괜찮았어요.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왜 안 나오셨나 봤더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분은 토요일까지는 이 땅에 있었고 주일날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길지도 않아요. 하룻밤이라는 게 예. 그래서 어떤 이는 우리의 인생은 하룻밤이다. 하룻밤에 긴 것 같지만 결국은 하룻밤 자고 일어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믿음의 대장정 쉬운 두 번째, 믿음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해야 될 믿음인 것입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자. 우리는 그동안 믿음의 대장정을 해왔습니다. 세상을 만드신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끝절까지 우리가 믿음의 대장정을 해왔습니다.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즉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그 시간 안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안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